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보실 본문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페이지 잘못 말씀해 드렸네요. 그죠? 514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실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니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죠? 셀 모임에서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리책 배우잖아요, 그죠? 교리책을 배우시는데 요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맞나요? 그죠? 이제 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죠.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십계명을 지키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마, 이거는 쉬워요. 도둑질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베풀어라, 이거죠. 베풀어라. 살인하지 마, 쉽죠. 안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사랑해라, 이렇게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주일에 어디를 가야 하는 일이 생길 때라든지 난 분명 이게 하나님 일인데 예배도 하나님 일이고 그러면 이게 충돌이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계명을 어기는 건가? 지키는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죠. 비대면으로 드려도 되는 건가? 옛날엔 유정자매님이 그런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야 되고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계명과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계명과
복잡하다 이거죠. 복잡하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삶에서 잘 구현하려면 이 어려운 이유가 나 혼자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도덕적인 수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관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나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은 본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취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취돼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님께 내가 형식적인 효도를 하면 율법이 성취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공경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들이 계속 견고하게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뭘 배울 거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이걸 배우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성경이 크니까요. 또 죄송합니다. 좀 뒤에서 좀 한 번만 F5를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 PPT에. 네, F5 한번 눌러주셨어요? 그러면 네, 넘어가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뒤에 안 계셔도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설명을 해드리면, 솔로몬 이야기는 유사한 사건들이 2번씩 나와요. 2번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꿈 에피소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시는 꿈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2번 나타나십니다. 2번.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여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2번 나오고, 행정의 문제도 2번, 또 노동과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태도 문제도 2번 나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 이야기는 비슷한 사건을 2번 반복함으로써 솔로몬이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지지 않았다, 나중에 나빠졌다, 이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이 긍정적으로 그려지고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3장이니까 솔로몬의 전반기고 성경 저자가 긍정적으로 그려놓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구조는 솔로몬의 인생의 명과 암을 드러내고,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 받는 복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으로 갈 건데요, 여러분 3장 전에 뭐가 있죠? 3장 전에 2장이 있죠. 2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기가 차서 여러분들이 웃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저는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설교를 못했어요. 이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 설교를 들으시다 보니까 저를 잊었을까봐 사실 조금 걱정했어요. 조금 살짝 걱정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에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2장에서 누구를 죽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죠. 2장 초반에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담대하게 죽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였죠. 솔로몬이 기회를 잡아서 담대하게 잘 죽였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이 잘했어요. 잘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아도니아가 역모로 처단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브나야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제단에서 잡아내려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까 브나야가 솔로몬한테 물어본 거예요. 왕이여, 내가 이 요압을 어떻게 할까요? 제단에서 잡아내려서 죽일까요? 아니면 제단을 잡고 있는 애를 그냥 죽일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말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물으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여러분, 제단을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요압을 죽이는 과정이 100% 정의롭지 않아요. 이해 가실까요? 100% 정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이를 죽일 때도 시므이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일 거야. 그리고 시므이가 3년 후에 종들이 가드로 탈출해서 가드로 종들을 잡으러 갔다가 솔로몬이 돌아온 시므이에게 너 내 말을 어겼어 하고 죽여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가드는 서쪽이에요. 기드론 시내는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넌 적이 없어요. 기드론 시내를 시므이는 건넌 적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밖을 나갔을 뿐이죠. 분명히 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건너지 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베냐민 지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가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책 잡은 거죠. 너 내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말랬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꾼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시므이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잘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여기 보세요. 이런 거죠. 잠언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랬으니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인 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상한 건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여기 열왕기상 저희 3장 1절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고대 근동 역사를 보시면 애굽 왕, 이집트 왕은 공주를 누구에게 주지 않아요. 공주를 무슨 다른 나라 왕에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3장 1절은. 말하자면 3장 1절은 솔로몬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수완이 좋은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랑 사돈이 되고, 그러니까 부마가 된 거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이제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게 하탄이라는 단어예요. 하탄.
여러분이 히브리어까지 알아야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재미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타는 구약 성경에서 사위가 장인과 아내의 영향을 받을 때만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건, 우리 말로는 혼인 관계지만 성경 용례를 보면 바로와 바로 딸, 공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조금 이상해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사실 바로 공주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편합니까? 국제적인 무역로도 완성이 되고 군사적인 위협도 사라지니까 좋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굽 바로의 딸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하나님께 잘하면서도 못해요. 충격적인 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모순들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우리 재원 형제님밖에 없죠. 사장님은 재원 형제님밖에 안 계신데, 사장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겠다, 우리 센터를 해 나가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개인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죠. 안 한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전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런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좋은 교회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찬양팀을 섬기고 싶어. 그런데 예배를 빠져, 이런 케이스. 여러분, 찬양팀을 섬기고 싶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건데, 그런데 기도 생활이 안 돼, 예배 생활이 안 돼. 그러면 조금 모순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럼 잘못하는 거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믿지 않는 어떤 조건 좋은 사람에 관해서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죠.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1조 해야 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해. 여러분,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하는 말씀 같지만 저는 신대원 1학년 때 이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어요. 신대원에 갔거든요. 전 신대원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월요일에 들어가서 금요일에 나와요, 신대원이. 그런데 주말에는 교회를 섬겨요. 그 당시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1학년 때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거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대원은 양지에 저쪽 이제 구석에 있으니까 정말 바쁘거든요. 공부밖에 못 해요. 시간이 쭉 가. 그럼 금요일에 와서는 교회 가야 돼요. 월요일에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중간 시간을 쪼개서 제가 가회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한참 교회를 섬길 때여가지고 중간에 사역을 못 나오고 가회를 했어요. 그러면 주일에 한 7시에 끝나면 가회하러 가는 거예요. 모순이죠. 아니, 신대원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주일 성수가 왜 똑바로 안 돼? 이런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여러분들 표정이 다 판단하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따뜻하게 받아주고 이래야 뭐 공동체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는 수호자로서 있고 싶은데 말씀을 지키다 보면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으로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게 옳아. 오늘 우리 예찬 형제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말로 사람 죽여버려요. 옳은 말로.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말씀이 너무 옳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씀으로 상대를 지적하는 순간에 사랑이 없으면 나도 율법을 어긴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잘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잘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솔로몬처럼, 오늘 솔로몬처럼 다 나라 잘 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기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순에 처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표현은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식과 총명을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랑만 있다고 해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지라는 사랑만 있다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건전하게 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다가 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너희가 사랑이 있는 건 알겠어? 여기에 지식과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솔로몬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의 통치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사랑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라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최소한 두 번째는 와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겸손이기도 해요. 내가 무식합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지혜를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수십 킬로 되거든요. 굉장히 멀진 않지만 멀리 간 거예요. 거기는 산당이 커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1000번 제사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0번 1000일 동안 갔다. 옛날에는 그런 책도 있었어. 1000번제 예배자. 제 기억해요, 그 책. 1000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어떻게 10km씩을 맨날 갑니까? 수행원이 몇 명인데.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원래 원어로 봐도 이런 뜻이에요.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1000번 연속해서 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1000번 연속으로 제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 때문에 하지는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을 연속으로 내가 기간을 정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오케이예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의 표본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현실에서 1천 번제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가 1천 마리잖아요. 소, 양 이런 애들 1,000마리면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라고 해도 엄청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배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하면 예배의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의 1천 번제는 삶을 잘 살고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약 성도가 예물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삶을 드리는 것.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죠. 헌신하는 것.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그냥 하시지 마시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리니까 죄송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제가 정리가 안 돼. 자, 5절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는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따지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보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에 제일 설교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써놓은 거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로 정했다. 뭐 어떡하겠냐, 기도하자.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기도를 해야 돼. 왜? 그냥 질문을 갖지 마세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기도는 언약을 작동시키는 방편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중 하나예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식으로 관계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 헌신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언약을 작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어떤 우리의 통장 잔고라고 한다면 기도는 어떤 카드, 현금 인출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기도라는 통로가 없으면 현실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봅시다. 우리도 지혜를 구할 때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안 해줘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보실게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다윗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뭐 사실 솔로몬의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해서 은혜 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꼭 옳은 건 아니다. 솔로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미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으로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시는 중이고 헌신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은혜로 표현했지만 이게 언약적 사랑 뭐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냐,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냐, 헌신하시지 않았냐, 나한테도 헌신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예수님이 헌신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헌신해 주세요. 기도는 여러분 100% 응답돼요. 99% 응답되지 않아요. 어떻게? 노로 많이 응답되지. 100% 응답되는데 노야. 80%가 노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헌신과 도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과 헌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100%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두 다 잘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근거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높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지금 네가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한 일을 이해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떼먹고 했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작은 아이라는 거는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직 내가 리더십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수요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이 하이라이트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왕인데 잘 모르겠어요. 왕인데 뭐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뜻이죠. 그리고 지혜가 듣는 마음이었던 거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게 사명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거를 너무 10년, 20년을 걱정하는 것도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하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 인생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이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은 직장인이 있고요, 나쁜 직장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직장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나를 통해서 신적인 걸 경험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신적인 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신적인 어떤 것들이 깃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야?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 이 차원이 있어요. 기도로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의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직장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고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일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서 쓰시면 바뀌어요. 내가 한 말을 아무리 크고 논리정연하게 잘 말해도 사람 마음에 가서 심기지 않으면 끝이에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네 말대로 해서 총명한 마음을 줄게. 총명한 마음을 줄게.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줄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하늘의 지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하늘의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 3장 16절인데요. 혹시 우리 진희 자매를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좀 성경을 좀 이렇게 펴주시고, 네, 도와주시면, 네, 뭐 옆에서 같이 보셔도 돼요. 오케이, 네, 네, 우리 재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옆에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아는데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여러분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했어요. 내가 이 여자랑 함께 사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잠을 자는데 밤에 자기 자녀 위에 저 여자가 자녀를 깔고 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아이를 납치해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다른 여자가 산 게 내 아들이야, 죽은 건 네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건이죠. 어려운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요, 둘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를 유괴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유괴범은 죽여야 돼요. 유괴범은 죽여야 돼요. 유괴를 안 했다면, 누군가 무고를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 증인이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 가실까요? 왜 거짓말했다고 죽이기까지 해요? 거짓말을 해서 성공했다면 이 여자가 죽을 테니까요. 이해 가실까요?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유괴한 게 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둘 다 죽어요. 둘 중 하나가 죽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증인이 없어요. 누구 하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증인이 없어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까요?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사건은 엄청 어렵고 사건을 가져온 사람들은 창기 둘인데 굳이 해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건은 너무 어려워. 죄송합니다. 누가 죽고 말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굳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 최하층이잖아요, 이 당시에. 뭐 해결 안 해주면 어쩔 거야? 많은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해결 안 해준 거죠. 그리고 왕한테까지 온 거죠. 왕한테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의 탁월함이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지혜의 특징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향한 편견이 없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니까 해결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해결 안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특별한 점은 이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써도 돼요. 이 구절 빼도 돼.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이야기 하는 걸 적어놨을까요? 솔로몬이 경청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여성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경청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사람이 말을 듣습니다. 말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 하나가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칼빈이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내 마음이 가르칠만 하게 되었다. 이 회심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고 뭐 이렇게 다 옳으니까 원래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말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듣는다니까요. 듣는 마음이니까 애초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 말을 듣고 삶에서는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삶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보다 경험도 없고 나보다 뭔가 모자란 것 같더라도 그건 사실 자기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듣는 거죠. 내 방식이 틀릴 수 있어.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성실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조금 충격받았던 건 이런 거예요. 왜 자기 말만 하고 사람 말을 안 들어? 소그룹을 하다 보면 자기 말할 때만 말하고 옆에 사람 얘기하면 집중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집중하지 않아서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 늘 경청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하시면 분명히 그 훈련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절한 걸 늘 듣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다음으로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창기 주제, 뭐 모성애가 있겠어?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3장 24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반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단순히 찾아온 여성들을 창기로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탁월함이죠. 어머니로 본 거예요. 모성애가 있는 어머니로 봤으니까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분명히 선택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어머니는 26절에 아이가 죽으면 아이를 잃는 거지만, 만약에 이 26절에서 그래요, 저 여자 주세요 라고 한 것은 사실 제가 죽겠습니다 이 뜻이죠. 내가 죽을게요, 저 아들 대신해서. 그리고 저 아들은 살려주세요. 그냥 자기한테 아무 희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솔로몬이 그래? 네가 범인이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러니까 모성애가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걸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편견이 없고 본질을 보는 힘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칼이라는 도구와 함께 2장과 연결돼요. 제가 앞에서 2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2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칼로 요압과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이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율법을 어겼어요. 완전히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있어요. 이전에는 완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훨씬 지혜로운 방법으로 칼로 위협해서 얻어내고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솔로몬이 창기 두 사람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억울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가장 사회에서 낮은 계층인 창기마저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정의롭고 그 사회에 그 억울한 사람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성기가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너무 좋은 이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삶이 무력하거나 나태하거나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삶에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혹은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모순 속에 살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겠어요. 구체적인 지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더 키워가고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체들을 향한 인내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쟤는 왜 저래? 지혜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은 만큼 때로 어떤 분들은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난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어서 막 날뛰는데 열심히 하는데 계속 갈등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통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역자가 보통 그렇죠. 사역자가 보통 잘하고 싶어, 우리 공동체 잘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애들 괴롭히고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다음 구절들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지혜가 전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하면 나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알죠? 나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지혜는 이런 탁월함이 있어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해요. 여러분, 4개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착한 거예요. 착해요. 선한 지혜는 마음이 착해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하잖아요. 내 마음이 못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좀 채워져 있을 때는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셔도 돼요. 사람들한테 온유하게. 큰일 안 나요. 그런데 화가 나 있잖아요. 마음이 못돼졌잖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라도.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착해요. 그리고 긍휼해요. 불쌍히 여겨요, 사람을. 그래, 불쌍하지 너.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불쌍하지. 우리 모두 은혜가 필요하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하면 이거고요. 어떤 사건으로 표현하면 솔로몬의 재판인 거죠.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의 특징인 거죠. 이해 가시겠죠? 솔로몬이 뭐하러 창기들을 붙잡고 재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긍휼한 거죠. 착한 거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